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세례 논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원하지 않으셔서 사역의 장소를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의 지역으로 옮기고자 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유대 지역이 맨 아래쪽 남쪽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를 가고자 할 때 북쪽으로 곧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때 중앙에 위치한 지역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제일 빠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반감이 있고 악감정이 크다 해도 갈릴리나 유대 지역을 오고 가고 할 때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곧바로 가면 3일 길이 걸리지만 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하면 6일이나 되는 날이 되기 때문에 비록 싫어하는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극성 맞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와 갈릴리를 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왕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단지 톨게이트 같은 역할을 할 뿐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는 어떤 대화와 교류를 하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지도상에서도 보이듯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다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같은 민족인 거죠. 그런데 왜 유독 사마리아인들과는 이렇게 냉담하게 지내왔는지는 수백 년 전에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사진 내주셔서 좋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찢어지게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두 나라로서 갈라집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 이제 갈라져 있었을 때 여로보암이 세운 수도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땅이 수도였는데 이 세겜 땅에서 디르사라는 곳으로 수도가 옮겨지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재위하던 시절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또 한 번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오므리 왕이 자신의 왕조를 탄탄하게 하고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서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아수르 왕이 반역의 불씨를 없애려고 이민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서 거주 중일 때 계속해서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사자들이 이 이방인들을 물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사는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이런 것 같다, 알려달라라고 해서 아수르 왕이 제사장 한 명을 사마리아로 돌려보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던 이방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자신의 신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0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31절에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을 만들고 이렇게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의 신들,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 체제로 굳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신과 함께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혼합주의 신앙을 굉장히 분개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래 감정이 깊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이후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바사왕의 은총을 입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리고 보수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민족성을 상실하지 않고 유대 혈통들을 계속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보수할 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응하냐면 에스라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리고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노니.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피와 이방의 종교와 혼탁해졌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와왔지만 저들의 협력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감을 당하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에스라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니까 다시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수를 합니다. 어떤 복수를 하냐면 유다 백성들을 바사 왕에게 고발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따라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거의 능멸하다시피 바라보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똑바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경멸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적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 갈등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즈음에 혈통적으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에 있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심산에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혼혈민족,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도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이 여전히 불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통과 의례적으로 사마리아를 가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수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 수가성, 사마리아의 입구에 있는 수가성에서 너무 피곤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간 찰나에 예수님이 이 우물 곁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왔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시면서 오늘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에게 말을 걸 수 있느냐면서 당신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라는 식의 무례함으로 예수님께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이고 민족적이고 정통적이고 이렇게 얽혀있는 과거 역사를 다 떠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유대인인 것을 넘어서서 누구인 줄 안다면, 내가 유대인인 것을 넘어서서 누구인 줄 안다면 너는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나는 그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주는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인가를 묻되 자신이 갖고 있던 정통성에 입각해서 혈통에 의해 태어난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더 뛰어난 인물인지, 이를테면 모세와 같이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는 어떤 다른 위대한 인물인지를 따져 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물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마르지 않는 샘의 물을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 자신에게는 숨길 만한 비밀이 하나 있었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시각은 낮 12시였습니다. 가장 햇살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이 시간에 움직이지 않는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번 가장 햇살이 뜨거운 이 시각에 나오는 것이 힘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르지 않는 물을 주면 이제 이 힘든 시각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예수님께 이 현실적인 물을 필요로 하며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물은 사마리아 여인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급급한 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계속 말을 거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무례한 말이 있었지만 끊지 않고 듣고 답하고 말하고를 반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속된 말을 거셨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아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물과 같은 수단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는 주체인 주님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너여야만 한다라고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지각을 계속해서 말을 거시면서 깨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자신들이 혼혈민족, 이방민족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이미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들도 유대민족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이 믿으려고 했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사마리아인들도 정통성을 지키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물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야곱의 혈통이라는 이 선민의식을 전혀 기죽지 않고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핍박당하고 경멸했지만 정작 핍박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놓쳐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록 혼합 종교 속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았지만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호응하고 피부에 와닿는 것에만 반응하고 손에 잡히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삶 가운데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이들의 수백 년의 시간 가운데에서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흐려진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우리의 육신이 가려지고 어떤 신성한 무언가가 나타나서 드려지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넓은 공간과 예배의 시설, 사람의 숫자, 스피치가 훌륭한 설교자가 동반되는 그런 예배를 놓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생을 갈망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선민 의식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은 맞지만 눈에 보이는 물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로운 피조물인 건 알겠는데 세상에서는 육신의 피조물로서 끙끙대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일단 돈부터 해결하고 사람부터 만나고 회사부터 다니고 자녀부터 해결하고 건강부터 챙기고 그렇게 그것에 그치다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가려진 눈이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갈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세상의 물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는 드라마틱한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면서 갈망이 단지 육적인 것만이 아닌 다른 어떤 무언가의 갈망이 있음을 깨달아 찾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장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 이제 내가 누구이고 나는 누구를 갈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꿈꾸는 마치 로또와 같은 한 방의 예배만을 꿈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생에 이 잊지 못할 예배의 그런 추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꿈꾸지 마시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안에 조금씩 싹트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켜켜이 쌓여가는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물된 동산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찾아 나갈 것이고 그분을 세상의 물보다 더욱더 갈망하는 역전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분을 향한 갈망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샘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을 물로써 여기며 그것을 향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만 예배가 쌓임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며 진정 메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을 향한 물에만 집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사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심령은 변하지 않도록 그 방향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